부활절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꼽으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은 유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죽습니다. 죽는다는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너무 억울한 사람도 많고 또 고통스러울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도 보여주셨고 용서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앞 글자 항상 수식어가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 그 앞에 꽃보다 아름답다 굉장히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 하면은 무슨 신앙일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글자를 집어넣어서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부활절은 행사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극복하지 못할 게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살리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오래전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그가 그 큰 시험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리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도 많아지고 그리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동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어떻게 일만 잘 풀렸겠어요. 일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도전입니다. 도전이죠. 도전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도전은 둘 중에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도전은 성공,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공을 가져다 주든지 실패를 가져다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도전은 뭐냐면 성공을 하든지 배움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거고 혹시나 성공이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신앙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은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 이제 33년 정도 해가는데요. 첫 번째 목회할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어요. 열정만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목회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전부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앞만 보고 가면 끝나지 않잖아요. 나는 앞만 보고 갔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운전으로 표시하자면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왜 어렵겠어요? 앞만 보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옆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운전할 때 백미러가 없으면 정말 답답하죠. 운전 못합니다. 옆에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단번에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그런 신앙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 대단한 믿음 가진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폭치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신앙은 없고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무엇이든 다 굴곡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성장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제물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참 몰인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설명해 주냐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모한 것이 아니고 무식한 신앙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신앙심으로 바치고 또 그냥 맹목적인 것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 생각이 있었다 하는 거죠.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생각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답답해 보일 뿐이지 다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다범이도 생각이 있고요. 뭐 하면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게 잘 안 적용되어지고 또 온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지 나름대로 쭉 살다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농사를 짓는 기술자처럼 농부처럼 좋은 실력이 붙기 마련이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길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다 바람이 있잖아요. 어떤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갖기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사람들이 묻잖아요. 목사님,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뭐 성경은 성경 시대고 또 지금은 지금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맹장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막 내가 기도해서 이 맹장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고통을 멈춰야 되겠다. 이게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수술하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하고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완성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삶이에요. 삶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예배만 초점에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의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이삭, 백세에 낳았던 그 아들, 그 정말 귀중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시브리서를 읽었던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무식해서도 아니다. 맹목적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다면 그 모든 나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굳건히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절에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이라고 한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살릴 거야. 이렇게 먼 미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언젠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는 거잖아요. 살려요.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 자녀 이삭을 설사 제물로 드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그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잔혹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혹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한번 죽여봐라. 네 아들 한번 죽여봐. 네 아들 번제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하고 믿음이 나를 그렇게 있는지 한번 볼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설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무모한 짓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너의 마음을 좀 보여줘봐.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줘봐.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무엇이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의 믿음이, 너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볼 거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코너에 몰아놓고 또 어떤 극단적인 시험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행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를 불행에 빠뜨리거나 나를 고난에 빠뜨리거나 나를 힘들게 빠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걸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극단적으로 모르시거나 또 우리를 극단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절 예배가 아닙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예배의 그 종교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 힘드냐? 너 어렵냐? 너 고통스럽냐? 너의 인생이 갈 때 막혔느냐?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나는 죽음을 깨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인생을 살 때마다 절망 갖지 마.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왜 희망일까요? 십자가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런 고난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내가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기보다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스럽게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너를 책임진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증명을 해보세요. 이랬잖아요. 증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명을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 증명해 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왜 죽게 하셨을까요? 내가 내 자식을 너를 사랑하는 만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뭐가 안타까울 걸까요? 되게 사랑은 있어요.
내가 사랑은 있어요. 근데 사랑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비슷하게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어요. 살리고 싶어요. 내 모든 것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능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실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 살아날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더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했잖아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 보면 아이고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네. 나는 너처럼 젊다고 하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어 이러지만 사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걸까요? 80을 살아오셨다고 80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80까지 살아오는데 얼마나 대단한 삶이에요. 여러분 80까지 무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파고를 넘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10살, 12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 아이들은 삶이 많이 남아있지만 삶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꽃길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때로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를 또 겪어야 되고 만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너희들이 건너야 될, 커려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아픔은 좀 덜 받고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는 사랑만 하고 말하고 치유하고 죄인과 같이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무덤 돌문에 동굴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한 명은 배신했죠. 그러면 11명이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을까요?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우리들의 희망이 다 꺼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구원자인 줄 아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무하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무엇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같이 먹게 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났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떠나야 될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또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가짜에 거짓말에 자기 인생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들끼리 잘 협심해서 예수님 살았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달하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닿고 그리고 몸이 잘려서 톱으로 잘려서 죽고 그런데도 여러분 가짜의 말에 목숨 바칠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실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진실이었구나. 이러니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모두 다 부활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민하니 나를 믿어. 나는 부활했어. 나는 죽음을 이겼어. 내가 죽음까지 이기고 이 세상을 만든 장본이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못할 것이 무엇이니? 나는 너희들을 배반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네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너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만한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구원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죠.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둠도 빛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 썩은 자리에서도 다시 새로운 생명이 움틀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지금보다 내일이 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늘 그런 기쁨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